복음 안에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빙글라바, 어느 나라 인사죠? 미얀마 인사죠. 그 다음에 살람, 말레이시아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겁니다. 마간당 우마가 이거는 필리핀 인사입니다. 마간당 우마가. 아무도 못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이 임할 때 복음의 망대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복음의 망대, 망대가 뭐냐? 망대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택에 이제 이사 처음 왔을 때 보니까요, 집에 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어느 정도 많냐? 하루는 자는데 얼굴에 보니까 싹 지나가 이렇게. 너무 이상했다. 깨보니까 빨간 바퀴벌레 이만한 게 다 저기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덥석 잡아. 아무리 뿌려도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곳곳에 알을 까는 거 있죠. 바퀴벌레가 자기의 망대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망대 세우는 데가 어디냐? 그 음식 많이 하는데, 습한데, 저기 화장실. 그래가지고 저도 망대를 세웠죠. 이 동그란 바퀴벌레 잡는 거를 한 20개, 30개를 쫙 깔았습니다. 근데 요새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곳에는 사단의 망대가 서지 못하고, 또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곳은 복음의 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복음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한마디로 전쟁을 위한 요새, 성벽, 망루,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적이 오는지 보고 그 안에 무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요새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라는 건 뭡니까? 내가 24, 그죠?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24시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하기에서 7가지 확신으로 목사님 얘기하셨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무시기도, 그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저 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저도 낚시하는데요. 그날 이 내 조법이 오늘 통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날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감성돔이 물어줘요. 근데 이 확신이 없어. 이거 될까 안 될까? 역시나 꽝치더라고요. 막 헤매요.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다가. 확실한, 내게 확신되는 말씀, 그죠? 이 영적 무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죠? 그리스도가 오실 저 땅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나만의 영적 시스템. 예. 이게 또 복음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민족과 세계 재앙을 알리고 막는 현장 시스템. 예. 이게 또 복음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예.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보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때 당시 매일 성만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교회가 237 나라 치유 서밋을 품는 그런 뜻을 가진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요즘 시작한 게 있습니다. 미얀마어 필수 문장 듣기 30분, 일본어 듣기 30분, 영어 듣기 30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세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하나 올려드렸지만은 그 어르신이 43세 때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심지어 수능을 다 몇 번을 만점을 맞을 정도로. 그 얘기 뭡니까? 나이랑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윤재성 영어라는 거 잠깐 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언어는 50대건 60대건 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어떤 민족이 와도 편하고 정말로 치유 대상자가 와서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복음 문화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편하고 행복한 그러한 교회 시스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음의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영적 상태, 어쩔 때는 확신 있는 나의 이 영적 확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 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 또 교회,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망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질수록,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10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 재앙을 막는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물론 100개의 경찰서가 범인 때려잡고 질서를 갖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흑암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교회는 근본을 치유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흑암을 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망대죠. 자, 복음의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나오죠. 흑암, 혼돈, 공허를 몰아내는 창조의 빛. 지금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 흑암입니다. 죽이고 알 수 없는 범죄, 끔찍한 살인 사건 계속 일어나요. 혼돈, 법과 질서로 제어가 안 돼요. 예. 아무리 이 해도 뭐 요즘 촉법 소년이니 뭐 이런 거 뭐 무섭다 하잖아요, 그죠? 예.
어제는 뉴스 하나 봤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 수업하고 있고 자기는 뒤에 드러누워서 이게 충전기 연결해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또 어떤 애가 찍어서 올렸어요. 예, 이거 찍은 애는 또 개인 저거 위반했다고 걸리고 참 희한한 세상이죠. 진짜 혼돈한 세상 아닙니까? 예, 법과 질서가 맞습니까? 이게 됩니까 지금? 공허, 성공해도 얻어도 끝없는 갈급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함,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봤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2절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매 흑암온동 공허에 빛이 비춘 거예요. 이런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안에 흑암을 몰아내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들어간 이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치유할 때 또 적외선 치료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적외선 치료 왜 합니까? 우리 몸에 투과돼 가지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사실은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유해한 강선만 안 맞아도 우리 인간이 몇백 년 살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그랬죠. 홍수 나기 전에. 원래는 이 위에 공창이 물층이 대기권 위의 공창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유해한 빨리 활성산소를 빨리 나오게 하는 그거를 막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홍수 끝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 뭐 이렇게 확 줄었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혼돈과 공허와 이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묻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망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가정에 복음의 망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 직장의 복음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그 직장의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꺾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네 어떤 형이 제 과자만 자꾸 뺏어 먹다 가지고 아빠한테 일렀어요. 아버지한테. 저 상태혁이 형이 또 가져갔다고. 아버지가 어느 날 숨어 있다가 상태가 나타나가지고 성실이 과자 또 뺏어 먹었다며. 가져와. 네가 먹던 것도 가져와. 결박됐어요. 강한 자가 꺾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 형이 이제 시비 안 걸더라고요. 네 또 아빠한테 이를 거지?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이를 거야. 하나님한테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자를 꺾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강한 자,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강한 흑암 세력, 우리 가정 가문에 직장에 역사하고 있는 그 강한 자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흑암 세력을 꺾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왜 복음의 망대 세워야 됩니까? 사탄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기 위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하나님보다 높아진 문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문명,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그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인간의 지식, 문명, 문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 동명대 유아교육학 교수님 그러셨다니까요. 아이들이 몬테소리, 프레벨 좀 나오는 유명한 교재 안에
사탄 사상, 인간 중심 사상, 반신론 사상이 또 동성애 사상 들어가서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라. 인간의 성을 인간이 결정한다. 인간이 모든 행복의 기준 결정한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 완전 이 사상, 유물론 사상, 이게 각인돼 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는 복음이 안 들어가게끔 꽉 막아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놔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끔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줄 알미라. 그러면서 복음을 못 깨닫고 못 누리며 다른 것 누리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제가 어린이날 좋은 장난감 사러 갔는데 다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이 미신 문화, 토테미즘, 애니미즘, 여기에서 다 그 사상 속에서 나오는 문화로 만들어진 장난감, 다 그 문화, 미디어, 이걸 사줘야 되는 게 제 마음에 너무 통탄할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의 7 렘넌트들과 성경과 복음 속에서 나온 문화는 하나도 없는 걸까? 뭐 사줘야 되지? 뭐 사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재앙시대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어린이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이 진화론, 온갖 세상 귀신껏 다 들어가 있는 아이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아이들 방치해도 그냥 뭐 미디어 틀어주니까 엄마 아빠들 뭐 생각이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교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뭐 그런 거 알려줍니까? 자기 찍히지 않고 유지하면 다행이고 맨날 눈치 보면서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인데, 이 영적 배경과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주는 이 영적 교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적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재앙시대로부터 구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7 미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7개나 되냐?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간단한 얘기예요. 눈, 코, 입, 귀,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한마디로 나부터 은혜 받아라. 나부터 살아라.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시편 67편 1절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이 틀린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 이제 내가 살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야. 요즘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 되는 게 1위라고 하잖아요. 유튜버 돼서 진짜 그 유튜버 한번 히트 치면은 대박 나거든요. 사실은 그 내면에 한탕주의, 욜로 사상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유튜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알고리즘만 연결되는데 알고 보면은 나 중심으로 세팅되는 그 사탄의 전략이라. 예.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 사람의 소리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되고. 예. 유튜브와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런 형식이죠. 이 영적 배경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임해야 돼요. 모세는 나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는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나는 아이라 말할 수 모릅니다.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아이라기보다는 한 30대 청년입니다. 그때 당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지금 이 시대 배경이 언약궤 뺏기고 성벽 성전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언약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때 오직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게 오직이에요. 보디발 하나한테 이 누명 썼습니다. 이때 오직은 뭐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이때 오직은 뭐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오직이 내가 살리는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오직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어쩔 때는 골리앗 앞에서 이기는 것이고 어쩔 때는 오직이 내 입 다물고 여리고 도는 겁니다. 그때마다 오직이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발견하면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오늘 7절 9절에서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입에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제가 생명빛교회 처음 왔을 때도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이 담임 목사 역할을 갑자기 해야 됩니까? 근데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담임 목사로 훈련시킨 적이 있지 않냐? 중국에서 1년 동안 네가 중국인 교회 또 한국인 교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주일날 설교 3번 시켰잖아 1년 동안. 아 그때 훈련시키셨구나. 성도들 위해 기도해라. 그럼 주겠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듣고 우리 후대들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막 짜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훈련받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강단 말씀 어제 하루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성의 없이 하루 만에 만들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나왔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말하고 싶은데 내 입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유일한 응답이 오는데 단순히 잘 되고 안 됐다가 아니라 전세 역전, 이스라엘 겁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이 바뀌어요. 기고만장했던 블레셋들의 기가 꺾여요. 낙심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돌고 나니까 확신이 생겨. 하나님 하시는구나.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까 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오직 발견. 내가 은혜 받고 오직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사람 기뻐하는 거 말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이거 낙심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명 썼지만 가만히 있어보자, 기도하면서. 그래,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구나. 그래, 지금은 사자굴에 있지만은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 지금은 여리고를 도는 것이구나. 그때마다 오직이 있어요. 상황마다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미션은 뭡니까? 우리의 사역과 헌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라는 중심으로 땅끝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1층 건물 짓기에 땅 파는 사람하고 100층 건물 짓기 위해 땅 파는 사람이랑 같아요, 달라요? 그죠? 땅을 같이 판다니까요. 땅을 같이 파는데 한 사람은 1층 건물 짓기 위해 땅 파고 있어요. 한 사람은 100층 건물 위해 땅 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역이 이게 처음일지 모른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랑 평생에 딱 한 번 만나야 돼요. 딱 한 번 만나야 되는데 에티오피아 경치가 어떻습니까? 언제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오직 복음 얘기한 거예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다.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꼭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한 얘기죠? 네. 세상이 끝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락방하는 거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한 사역이 된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이 아이랑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식당 봉사를 하는데 마지막일 수 있다는 중심을 가지고 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1층 파는 거랑 100층 파는 거랑 다르니까요. 그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후대와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라는 그 원어랑 지키다, 반드시 언약을, 약속을 지키다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네가 한 그 작은 헌신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하마.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또한 백성들을 지킨다라는,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성막에 금등대 만들 때 그 재료가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살구나무로 표현되어 있지 원래는 잣나무 종류의 어떤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헌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 언제 열매 맺습니까? 30년 뒤 열매 맺겠죠. 그럼 어르신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우리 어르신이 지은 이 나무를 후손인 제가 이렇게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이 나한테 당장 어떤 이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혼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번째 미션, 나의 237, 즉 내가 구체적으로 돕고 소통할 237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받을 수 없는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훈련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훈련 못 받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나가면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 237의 렘넌트들 누가 있을까?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번에 미얀마 가야 되는데 저랑 같이 갈 렘넌트 누가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237, 내 직장에 와 있는 237, 우리 지역에 있는 237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237이에요. 237이란 뭡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영원이라는 중심으로 헌신했는데 이거를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이 나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237과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유는 237 제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 놀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237 세계 복음화 제자 만날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기능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전문성 가지고, 그 기능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들 살리는 데 쓰라고. 그리고 너도 쓰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 모든 족속 땅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16절 나옵니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 이것이 쏟아지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얘기예요. 침공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막 숭배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징벌할 것인데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너를 거대한 성벽같이 거대한 이 기둥처럼 느낄 것이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런 복음의 망대로 네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되든 안 되든 품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넘어서 하나님, 내 나라가 어디입니까? 내가 세계 선교해야 될 나라가 지금 나에게 가까워 있는 나라, 선교를 위한 중심과 마음 주옵소서. 그걸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올린 그 영상에 그 어르신도 이 아이들 둘 다 서울대 보냈지만은 원래는 국제 변호사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세계 마인드, 세계 복음화 마인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셨던 세계 복음화의 중심과 마인드를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업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학원 다니고 있는 거, 내가 장사하는 거, 모든 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12제자와 70인을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내 평생의 정확한 이명계약,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 부산 332만, 세계 1천만 제자,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세워져야 될 지교회. 오늘 교동문 읽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이명계약이 나오죠. 내 평생에 소망하는 거 한 가지, 여호와의 전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지을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평생의 언약이 있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렘넌트들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자들도 자기 인생 철학 적어놨어요. 그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학교 교훈 해가지고 딱 성실 딱 써놨잖아요. 제 이름 딱 써놨잖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인 거 알고. 그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요. 자, 그게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밥 먹을 때든지 놀 때든지 항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행복해.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뻐. 그거를 꿈꾸고 그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 이 기도의 영향력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것은 교회와 현장, 후대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져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생 계약서이자 응답과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우리 교회 임용 계약 제가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는 우리 교회 평생 임용 계약이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내 평생의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소망을 가진 행복자가 돼요. 네.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내가 기다리며 소망한다. 그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하는 그 미래를 내 마음속에서 꿈꾸며 기도해보자. 우리 부산 지역 곳곳에 저런 삼광사 같은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RUTC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문화센터가 세워지는 그 꿈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확실한 미래와 소망을 가진 행복자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그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선의 세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엄청난 자부심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이력서에 그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계 렘넌트 리더 컨퍼런스 참석했다. 영어로 쓰니까 불신자들 뭐 합니까? 야, 이 사람 엄청난 훈련 받았네. 그 당신 비전 뭡니까? 그랬더니 237개 나라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너무 멋있다.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 사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뽑고 막 우리가 바로왕과 같은 세계 어떤 엘리트 앞에서도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이 세계복음화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다. 오늘 어떤 렘넌트 캠프 같이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여기 대학교 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친구가 옆에서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났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응답 중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요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대단한 일 벌어질 수 있으나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세계 재앙까지 올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실 심판주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소망이요 이분이 나의 응답임을 우리 성도님들 자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393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393 첫 번째 3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뭐예요?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빛 대신 말씀,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는 창조의 말씀 성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뱀과 정갈을 보며 모든 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예배 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임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정식 기도할 때, 잠깐 점심 때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찬양 듣고 기도하는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9,
구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시공간 초월 237.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함 받은 평안해지면서 시공간 초월. 내가 하는 기도가 시공간 초월해서 곳곳에 전달돼요.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이게 3초월입니다. 그죠? 어제 빌립보서 3장 1절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나왔죠. 이 3초월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창세기 3:6-11에 가려져 있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죠? 또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 내 삶. 세 가지. 그러면서 세 가지. 나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산업 현장에 그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그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야, 어떻게 그동안 영도에서 열린 노래장에 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친구를 본 적이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네. 막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마지막 3.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모두 발판이 되고 현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이는 응답.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93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확한 이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미션. 오늘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흑암이 꺾이고 막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깊은 호흡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뱉으면서 흑암은 결박되고 모든 연약함은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후 이렇게 하고 들이쉬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들이쉬면서 아침에 눈 심고 해보시라고요. 예. 다 내뱉을 때는 내 안 다 빠져나가라. 안 좋은 거 다 빠져나가. 흑암 다 빠져나가. 우리 가정에서 다 빠져나가. 질병도 다 빠져나가고. 들이쉴 땐 좋은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가라 하면서 숨 쉬고. 출근하시기 전에 강단 말씀, 기도 전묵상, 또 성경 한 구절 이상 써보시고 출퇴근 시에 메시지 듣고 또 선교를 위한 언어 공부. 네, 우리 렘넌트들 3개 국어 공부합시다.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저도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곤니찌와 곤방와 계속 나오더라고. 200단어 요즘 듣기 계속. 또 막 밍글라바 제주 땜바레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듣다 보면 어느 날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및 운동. 네, 운동하십시오. 네, 제가 이 선교대회 갔다 와서 몸살 났는데 우리 하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운동 부족이시네요. 제가 개인 PT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죠.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운동 좀 하였어야 한다. 나만 하라니까. 네만 알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아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혼돈, 공허한 현장에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미션을 내 차에 붙여놓고 또 코팅해놓고 핸드폰 배경화면 해놓기도 하고 컴퓨터 배경화면 해놓으면서 우리가 늘 이 언약을 내게 임하게 하여 393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의 망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